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몇 번 강조를 했는데 모세오경이 5권이라 그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5권이듯이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5편의 예수님의 5편의 설교가 들어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설교라 그랬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셨던 파송설교라 그러고요. 13장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신 비유설교라고 말씀을 드렸고, 18장은 교회 공동체에 관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인지를 설교했던 본문이 들어있는 곳이 18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설교 묶음이 23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 종말론에 관한 설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3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론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 24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23장부터 25장까지 있는 종말론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23장부터 25장까지는 종말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설교 내용이 24장과 25장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24장은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로 하는 설교라 그러면, 25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비유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 25장입니다. 오늘 읽은 24장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로 하는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 24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24장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사회자는 이 부분 읽진 않았습니다만 24장 1절과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이 1절과 2절은요, 예수님께서 24장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신 하신 동기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1절, 2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한창 건축 중인 성전 건물을 예수님께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로 갈릴리 촌사람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도시에 와 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 여러분 당시의 성전은 보통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 그럽니다. 제3의 성전이라 그래요.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1성전이라 그러고 2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러면,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제3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 성전은요, 예수님 오시기 주전 19년부터 주후 63년까지, 그러니까 약 한 80년 넘게 건축 중에 있었습니다. 한 80년 이상이나 걸려서 건축을 마쳤는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약 한 5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전 본체와 이제 안뜰은 이미 완공이 되었고요. 외벽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근데 그 외벽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돌로 외장 공사를 했기 때문에요, 사실 성전이 아름답고 화려한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막 따라 나오면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예수님 보세요, 지금 저렇게 아름다운 돌로 성전 외벽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전이 지어진 지 한 50년이 됐는데요, 아마 이게 완공되면 엄청난 성전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 아름답고 화려한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 보여드리면서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에 대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 완공도 안 된 성전입니다. 지금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어지고 있는 그 성전을 향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아름답고 화려하게 막 꾸며지고 있는 때입니다. 50년 동안 지금 지어져 왔고요, 앞으로도 30년 더 지어져서 완공할 아주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인데, 제자들이 막 자랑하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가리켜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이해를 했을까요? 아마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야? 이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이 무너진단 말이야? 이 무슨 말씀이야? 아마 그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여러분 3절입니다. 2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제자들이 그동안에 궁금했던 질문들을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인데 언제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언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렇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께서 언제 다시 재림할 것이며 그때 나타나는 징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두 가지를 질문했던 것입니다. 언제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 것이며 그때 징조가 어떤 것입니까? 24장은요 제자들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겹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전이 멸망하는 예루살렘의 심판은 곧 최후 심판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로 대답하신 이유가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은 곧 최후 심판을 예표하기 때문에,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 24장을 통해서 최후 심판을 경고하셨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의 그런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재림 전에 마지막 심판 전에 일어날 징조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부분을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의 징조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자, 첫 번째 4절 5절입니다. 자,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마지막 심판 때의 징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첫 번째 징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미혹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출현해서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혹한다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요,
마음이 흐려지도록 홀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린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근데 비단 적그리스도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행전을 보면요, 1세기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그 이후 1세기에도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사도행전 5장 36절부터 37절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가 등장합니다. 드다라고 하는 사람과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칭해서 사람들을 홀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드다와 갈릴리 유다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이 사람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 드다와 유다가 죽자 거짓 그리스도임이 드러나서요,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5장 36절부터 37절까지 내용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한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벌써 그때부터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들의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지, 분명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세기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한 몇십 년, 30년, 40년 지나지 않아서 벌써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시대와 지금 시대를 비교해 보면 이 시대는 1세기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그때보다 1세기보다 훨씬 더 가까운 시대가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거짓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어서 거짓 그리스도들의 거짓 메시지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인 것입니다.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핸드폰 하나로 누구나 쉽게 메시지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만큼 더욱 쉽게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지에 노출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세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세 중 마지막, 세상 마지막 중에서도 이제 거의 끝에 와 있다는 것이죠. 말세지말에 사는 우리들은요, 무엇보다도 무엇이 필요하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보다도요, 말세지말에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뭐냐면 분명한 기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메시지의 홍수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요, 절대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만이 절대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메시지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면 참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인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들은 더욱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모할 때 성경에 저자되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살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의 사람이 되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고 오직 진리의 길로만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징조가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두 번째 징조가 바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라고 할 때 난리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7절에서 보다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난리는 7절에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지금 전쟁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은 뭘까요?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은 한 나라 안에 살지만 종족이 다르고 종파가 달라서 벌이는 내전을 가리켜서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그 중동에 있었잖아요. 중동에서 제가 보기에 제일 불쌍한 나라는 어느 나라냐면요, 여러분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지금 이집트만 해도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그 난민 전쟁인데요. 자, 근데 시리아는요 이렇습니다. 거기는 이슬람교가 국교인데요, 시리아도. 자, 그런데 이슬람교 중에서 순니파와 시아파, 대표적인 이 파가 순니파와 시아파인데 어느 날 선거를 해서 순니파가 정권을 잡으면 순니파 지도자는 시아파 지도자를 인종 청소를 합니다. 싹쓸이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시아파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럼 이 시아파가 순니파를 싹쓸이하는 것입니다. 인종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리아 안에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종파와 종파,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인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전쟁들이요, 지금 수단, 콩고 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남수단 등에서도 여전히 지금 종족과 민족 간의 내전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 종족이 다르다고, 종파가 다르다고 총을 대면서 지금 내전을 겪고 있는 이와 같은 나라들이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좀 중동에서도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두 번째 징조가 난리와 난리 소문이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난리에 대한 소문이 뭐냐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근과 지진에 관한 내용, 특별히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쿄 수도권에 대지진이 지금 경고된 그런 상황인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2025년만 해도요, 지난 7월 30일경에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러시아 캄차카 반도 인근에서 규모 8.8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8.8. 여러분이 얼마나 강진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는 콜롬비아에서 규모 7.4에서 7.5 규모의 지진이 있었고요. 지난 3월 달에는 미얀마에서 규모 7.7에서 7.9의 지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1월 달에는요, 티베트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그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었거든요. 이 본문에 대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지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먼 이야기죠. 그랬다더라, 이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면 기근과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더라, 이 정도로만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20년 올 한 해만 해도요, 지금 엄청난 강진들이요, 2025년만 해도요 소름 끼칠 정도로 우리가 지금 듣고 우리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이 난리의 소문들, 전쟁과 내전과 기근과 지진 등 이와 같은 재난이요,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격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재난과 점점 더 강도가 센 재난들이 계속해서 격화되어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두 번째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은 재난 중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뭐예요?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너무 두려워만 하다 보면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기가 쉬운 것이고요, 너무 두려워하기만 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하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하더라도 종말론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곧 주님의 재림이 임하실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중단하고 주님의 오심만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짐만 됐던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종말이 이르기 전에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종말의 재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말세 지말에 살고 있고 특별히 이와 같은 재난의 징조들을 직접 우리 몸에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난의 징조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더욱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존재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존재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인 우리들이 어떻게 존재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할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재난의 징조가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가 몸으로 느낄 정도로 이와 같은 재난의 징조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때가 임할 텐데, 어떤 때가 임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때가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재난의 징조들 앞에서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징조인데요, 참 이 두려운 사실인데 세 번째 이 징조는요 9절부터 12절입니다. 자, 9절부터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자, 9절부터 12절 말씀, 이제 세 번째 징조는 뭐냐면요, 여러분 9절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서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11절 끝부분에 보면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나타나는 세 번째 징조는 뭐냐면 환난과 미혹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환난과 미혹은 개인에게 닥치는 것이라기보다도 교회 공동체가 당하는 환난과 미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일수록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환난과 미혹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교회를 향해서 일어나는 환난과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미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교회는 외부적으로는요,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보더라도요, 현재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환난에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세상은 교회를 환난에 넘겨주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그런 환난들이 교회를 향해서 있을 것이다. 외부적으로 그런 환난이 있을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부적으로는 그와 같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교회 공동체가 미움을 받게 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부적으로는 더 충격적인데,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 11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요, 성도들이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예. 교회의 지금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배반하고 불신하고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 선지자, 교회 내에서조차도 잘못된 가르침이 가르쳐져서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조차도 진리의 말씀에 위배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횡행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상태를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여러분 12절입니다. 12절은 제가 읽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은 공동체는요,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신 공동체는 교회가 유일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탄은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환난으로, 내부적으로는 미혹으로 흔들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해 공작이 주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환난과 미혹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증거로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교회만이 주님이 세운 공동체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더욱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사탄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 위에서 더욱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언제 재림하십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후에 재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외부적으로 환란이 있고 내부적으로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끝까지 견디며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칠 때 이제 재난의 징조를 예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주님의 임하심은 당장 나타날 것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보다 지금 우리는 더욱더 가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는 그런 때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속주의자들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은 점점 좋아질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세상은 점점 혼돈 가운데 빠질 것이고 교회는 점점 더 세속화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미혹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미혹. 외부적으로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또 내부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이 미혹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재림 전의 징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매일매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여전히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13절 말씀까지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1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78장 찬송하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